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06장, 찬송 406장 찬송입니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찬송입니다. 찬송 365장 찬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기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요한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요한은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불편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가르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물론 앞으로 오는 나를 믿는 자들에 비해서는 그가 형편없지만 그러나 구약시대 최고의 사람이다. 그 의미는 예수님, 메시아를 바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제자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저분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낮추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는 더 흥해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의 순교의 길은 헤롯 안디바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잔치할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본 이 헤롯이 야, 네가 원한다면 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비판했던 세례 요한,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할 때 결국 세례 요한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였고 마지막까지 진리,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했던 위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자신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축복하시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똑같은 은사겠느냐? 다 똑같은 교사겠느냐?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자로 주지 않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운명론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기꺼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심. 더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라는 그것을 앞에 두고 있는, 즉 인간의 죄를, 인간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짊어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위대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를 지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첫 번째 모습으로서 기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였느냐? 물 세례입니다. 그 요한의 세례는 뭐냐? 회개의 세례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면서 세례 요한이 베푼, 요단강가에서 베푼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기꺼이 그러한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셨느냐? 1차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지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물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닫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죄 씻음, 죄 사함, 회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할 때에 1차적으로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 물 세례와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가 같으냐 다르냐 라고 한다면, 이 세례는 물 세례, 즉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형식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물로 하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물에, 강에 혹은 욕조 같은데 푹 전신을 담그는 이런 침례만 인정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물을 묻혀서 머리에, 형식적으로 머리에 물을 묻히는 이런 세례, 또는 물을 뿌리는 혹은 물을 붓는 관수례, 이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1차적으로는 씻음의,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 받으셨느냐?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죄 씻음, 죄 사함을 얻는다. 어디로부터? 회개함으로 얻는다. 그 회개함의 보증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엄밀하게 보면 그 보증은 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막연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는 보혈에 의지해서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떠하냐?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 받음이 아니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세상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공적인 선언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의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미처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물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표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됨을 고백하는 것, 즉 공적인 그리스도와의 결혼관계에 선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이 물세례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일반적으로 요한의 물세례는 유대 정결의식, 즉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의 의식들이 존재했습니다. 거기로부터 발전해 왔는데 세례 요한에 이르러서는 그 세례는 어떤 의미를 지닌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의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 씻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내가 가입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 내가 보혈에 의지하고 있음, 그리고 다시남, 중생, 새 사람이 됨,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그였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거기서 말하는 세례는 금방 말씀드린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례 공동체,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정정 가톨릭에서 미사라, 미사. 원래 미사의 원어의 뜻은 나가라, 나가라. 그게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리다가, 즉 우리가 주일 예배 중에 이제 설교하고 나면 초신자들, 세례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은 나가서 따로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성찬에 참여해라 하는 것이 사실상 미사인데, 가톨릭에서는 그런 의미는 다 없어지고 미사 그러면 뭐냐면 그들은 성찬식을 일반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신앙 고백이 형식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원래 세례를 베풀 때 물론 뭐 특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때에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고백한다 하는 이런 의미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제가 요즘 최근에 공부한 내용 중에 바로 이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태까지 일반적으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럼 비둘기는 뭐냐? 평화의 상징이다. 성령은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건 현대적인 이해이고, 예수님 당시에 또는 구약시대 배경에서 비둘기같이는 뭐냐?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사랑의 모습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연결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에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 이게 뭐냐? 평화. 자꾸 평화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맞죠, 본문하고. 왜 그럴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원래 예수님 당시에나 또 그 이전 구약 시대에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께서도 사랑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사랑이 풍성하고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은 사랑의 성령이셨고,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어떤 이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사랑으로 임하셨다.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꺼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인간의 나약함을 입으셨고 죄된 인간들의 죄악조차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고백하신 것 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존재가 부정되는 또는 존재가 단절되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셨던, 부르짖으셨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든지 지금 세례를 받을 때든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때든지 사랑한다.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본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 30년 동안 이 땅에 갓난아이로 오셔서 어린아이로 자라시면서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소년 가장으로서 고통당하면서 손이 못이 박히도록 몫으로 일하시면서 감당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도 사랑하셨고 십자가 가운데 고통당하실 때도 사랑하셨고 부활승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주가 되시고 여전히 살아 계시는 그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일 때도 사랑하신다. 이 말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들이여, 너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 성령은 사랑의 성령입니다. 그거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존재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그 순간에도, 또 좌절하고 낭망한 순간에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나는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만족은 자격이 돼서 만족한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너는 완벽한 존재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부족하지만 나는 너희로 만족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기쁨과 이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꾸준히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 우리에게 끝없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깨닫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음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죄 사람들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4장 찬양하셨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내려갑니다. 장애어 이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요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글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말하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내려갑니다. 아멘.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항상 유의하시고 특별히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는 귀한 절기 되기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595장 찬송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좁히고 만약은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